자, 말씀드릴게요. 결과보다 더 중요한 건요, 과정입니다. 우리가 결과만 보면요, 요행을 바라는 사람이 됩니다. 마치 우리 인생이 로또 복권이 당첨되듯 그런 요행을 바라고 사는 사람 참 위험스럽습니다. 특히 신앙생활을 우리가 결과만 보고 신앙생활하면 요행을 바라는 신앙인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은혜를 베푸는 분이 아니고요. 언제나 신앙생활은 결과 이상 중요한 것, 인생도 그렇잖아요. 결과 이상 중요한 게 과정입니다. 과정이 무시된 결과는 우리에게 큰 영향력이 없습니다. 로또 복권 몇십억, 몇백억 당첨되는 사람, 우리가 소식 들으면 와 하고 부러워합니다. 그런데 뒷이야기를 들어보면 이 로또 복권 당첨된 사람들이 90%는요, 불행해진다고 합니다. 복권이 당첨되기 전보다 당첨된 이후가 더 황폐해진다는 거예요. 노력하지 않고 얻은 것은 우리에게 오래도록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노력하며 얻은 것은 고이 깊이 간직하게 되고 또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예수 믿으면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복 주십니다. 조용하네요. 예수 믿으면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복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거저 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드릴 텐데, 우리가 어쩌다 운이 좋아서, 세상 말로 재수가 좋아서 뭐가 되어지는 그런 신앙인이 아니라 시편에 있는 말씀처럼 울더라도 씨를 뿌리는 신앙, 울더라도 뭔가 애쓰고 노력해서 그 결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우리에게 임해야 그게 진정한 은혜이고 그게 진정한 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결과만 보고 내게도 저런 결과가 와야겠다, 나도 저렇게 되기를 원한다, 꿈을 갖는 건 좋지만 노력 없이 그런 결과를 얻으려고 하다가는 샤머니즘적인 신앙을 갖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나오는 주인공은 소경입니다. 소경이 눈이 떠지게 되는 역사가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그동안 많이 들어오셨고요. 수없이 들어온 말씀. 그런데 오늘은 결과보다는 과정에 대한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어떻게 소경이 눈이 떠지게 됐는가? 이 과정을 우리 성도님들이 잘 이해하시고 이 과정을 믿음으로 받으시고 여러분들도 그런 과정을 거쳐서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좀처럼 열려지지 않는 문제들,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 많이 있습니다. 우리 이 과정을 잘 이해하고 나가면 성도님들에게도 열려지게 되고 해결되는 역사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성경 말씀에 있는 수많은 이적과 기적, 출애굽기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나와서 홍해가 막혔는데 모세가 기도하였더니 홍해가 갈라집니다. 요단을 건너간 이스라엘 백성들 여리고 성을 무너뜨려야 되는데 싸우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여리고 성이 무너집니다. 놀라운 기적입니다. 뿐만 아니라 신약성경 사도행전을 보면 사도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특히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더니 한 번 설교에 몇 명이 돌아왔어요? 3,000명이. 한국 기독교 역사뿐만 아니라 세계 기독교 역사에 한 번 설교에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온 역사는 없습니다. 전무후무한 놀라운 역사. 이건 모든 목회자들이 바라는 마음입니다. 저도 그런 마음을 갖는데 여러분, 그게 그냥 되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도 한 번 설교에 3,000명이 회개하게 주시옵소서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니라 과정이 있어야 됩니다. 과정을 거쳐서 결과가 와야지, 과정 없는 결과는 허황된 망상이 될 수 있는 거예요. 헛된 꿈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성도들 입장에서 본다면 이삭이 한 해 농사에 몇 배의 복을 받아요? 100배의 복을 받았어요. 놀라운 복이죠. 하나님 내게도 100배의 복을 주시옵소서.
물론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수 있지만 100배의 복을 받게 된 과정을 성경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과정이 무시되는 신앙이 아니라 과정을 중요하게 여겨서 그 과정을 따라가다 보면은 결과가 우리에게 올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시작이 어떠했고 과정이 어떠했고 결과가 어떠했는지를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속에서 과정이 잘 깨달아지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2000년 전에 이스라엘 땅에서 가장 인기 있는 한 사람이 있었어요. 누굴까요? 예수님. 예수님의 주 활동 무대는 갈릴리입니다. 갈릴리 호수를 주변으로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시며 활동하셨는데 예수님이 가는 곳곳마다 사람들이 그야말로 인산인해를 이룹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벌떼처럼 몰려든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예수님이 가시는 자리에 성경에 보니까 큰 무리가 예수를 따르더라 그랬습니다. 큰 무리라고 하는 건 숫자를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사람을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그 동네로 오신다는 소문을 듣고 많은 사람이 나왔는데 똑같은 소문을 들었습니다. 큰 무리들도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예수님이 자기 동네로 오신다는 소식을 들었고 두 사람의 소경도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소식을 듣고 예수님을 만나려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큰 무리와 두 사람의 소경은 다릅니다. 소문을 듣고 큰 무리도 모이고 두 사람의 소경도 나왔지만 큰 무리들은 소문 듣고 구경하러 나왔고 두 사람의 소경은 소문을 듣고 믿음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게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6만여 개의 교회가 있습니다. 통계적으로는 성도 수가 약 1000만 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그렇다 그러면 오늘 이 거룩한 주일에 6만 개의 교회가 예배가 이루어지고 1000만의 성도가 예배를 드릴 텐데 큰 무리에 속한 이가 있는가 하면 두 사람의 소경에 속한 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큰 무리에 속한 성도가 아니라 두 사람의 소경의 믿음을 갖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9장 12절부터의 말씀을 보면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은 여인의 이야기가 나와요. 혈루증은 몸에서 계속 하혈하는 병입니다. 여자분들이 이 병에 걸리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 한 여인이 혈루증에 걸려서 12년 동안을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이 병에 걸리면 나병과 같이 저주병으로 여깁니다. 너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다. 바로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그 병을 고쳐보려고 얼마나 애를 썼겠습니까? 그런데 이 여인에게 소문이 들려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을 만나면 누구든지 병이 고쳐진다는 소문. 이 여인이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기다리기 시작합니다. 소문을 들으면서 이 여인 안에 믿음이 들어간 거예요. 자기 병을 고쳐보려고 있는 재산을 다 써보고 좋다는 약 다 먹어보고 좋다는 의사는 다 찾아가 봤지만 그럴수록 이 여인에게는 실망감이 커진 거예요. 왜냐하면 병이 낫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절망과 낙심에 빠져 있을 때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듣자 이 여인은 믿음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내 병은 사람은 고칠 수가 없다. 그러면 끝나는 겁니까? 아니에요. 사람은 고칠 수 없지만 하나님은 고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진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문제도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내게 있다고 해서 포기하지 마십시오. 사람은 할 수 없어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듣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이 혈루병 걸린 여인이 사는 동네에 오셨다는 소문을 듣자 사람들이 다 길거리로 나왔어요. 구경하러 나온 거예요. 소문을 듣고
구경하러 온 사람이 있는가 하면 12년간 혈류병 걸린 여인은 믿음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구경하느라 예수님을 따라가지만 이 여인은 자기의 믿음을 드러내 보이려고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손을 내밀면 닿을 만한 자리에 계실 때 이 여인이 병든 손을 내밀어요. 이 여인은 혈류병 걸렸잖아요. 그런데 그 손이 그냥 내미는 손이 아니라 믿음으로 내미는 손입니다. 내가 들은 소문, 나는 이것을 믿는다. 내가 내 병을 고쳐보려고 좋다는 약 다 먹어보고 좋다는 의사 다 찾아가 봤지만 이 여인에게 실망감만 찾아왔습니다. 사람은 안 되지만 내 앞에 계신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면 나는 이분의 옷자락만 만져도 내 병이 나으리라. 이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옷자락을 잡았어요. 그런데 그 순간에 놀라운 일이 이루어집니다. 주님에게 있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에게 있는 능력이 이 여인에게로 옮겨오는 거예요. 이 여인의 몸에서 병이 치료되는 겁니다.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가다 말고 딱 멈췄습니다. 그리고 돌아보고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누가 내 몸에 손을 대었느냐? 누가 내 몸에 손을 댔느냐? 그때 제자들이 말합니다. 이 많은 사람들 중에 예수님의 몸에 손댄 사람이 한둘이겠습니까? 주님이 말씀하는 건 아니야. 내 몸에서 능력이 빠져나가도록 손을 댄 자가 있다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손이 닿은 게 아니라 지나가다 보니까 부닥친 게 아니라 내 몸 안에 있는 내 안에 있는 능력이 그에게로 옮겨가도록 믿음으로 손을 댄 자가 있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듣자 병이 나은 여인이 두려워 떨며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제가 손을 댔습니다.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듣고 제가 와서 주님의 옷자락에 제가 손을 댔습니다. 그때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여인아, 평안히 돌아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여러분, 똑같이 소문을 들었지만 소문 듣고 구경하러 온 사람이 있는가 하면 소문 듣고 믿음으로 와서 병을 고침받은 자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소문 듣고 병을 고치러 왔던 혈류병 걸린 여인과 같이 믿음으로 예배하는 이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예배는요, 믿음의 손을 내밀 때 주님의 몸에서 능력이 옮겨감과 같이 믿음의 예배는 하늘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임하게 되고 마음의 평안이 임하게 되고 육체의 회복이 이루어지게 되고 삶의 의욕이 생겨나고 소망이 생겨나고 믿음이 생겨나고 꿈을 갖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믿음으로 찾아온 사람을 거저 보내지 않습니다. 결코 믿음의 사람을 거저 보내지 아니하시고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시기 위하여 우리 하나님은 능력으로 우리를 채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 중에 구경꾼으로 온 사람들 틈바구니 속에 보석 같은 믿음을 가진 혈류병 걸린 여인. 오늘 두 사람의 소경이 보석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사람들은 소경이라 업신여기고 사람들은 소경이라 무시하지만 이 소경의 심령 안에 믿음을 가질 때 그들은 보석같이 존귀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이 보석같이 귀한 믿음으로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인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소경으로 태어난 사람 인생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눈을 뜨고 살아도 힘든데 보지 못하고 사는 인생이 얼마나 답답하고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도 좀 인생을 사는 것 같이 살아볼까? 어떻게 하면 나도 좀 남들처럼 저렇게 좀 살아볼까? 이 소경의 마음에도 소원은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어느 누구도 소경의 눈을 뜨게 해줄 수는 없습니다. 그때 이 소경들에게 들려진 소문,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사람을 만나면 나병도 낫고 혈류병도 낫고 중풍병도 낫는다더라. 이 소식이 소경들에게 들려질 때
소경은 믿음을 갖기 시작합니다. 그렇다 그러면 우리도 그분을 만나면 눈이 떠지겠구나.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는 믿음을 가지고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에 보면은, 히브리서 11장 9절에 보면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할렐루야. 믿음을 가진 자는 믿음의 증거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내 안에 믿음이 있음의 증거가 그 어떤 것이론가 나타나게 되고요. 히브리서 11장 6절의 말씀을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을 가진 이에게는 상을 주십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오늘 이 소경 주님을 만나러 오는데 다른 사람들과 같이 소문 듣고 구경꾼으로 들러리로 나온 게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두 번째, 소경의 눈이 떠진 이유가 뭡니까? 이들은 기다렸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기다릴 줄 알아야 됩니다. 성경을 보면 이 기다림이 없어서 실패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기다림이 있어서 성공한 사람이 있어요. 노아 방주를 얼마 동안 만들었어요? 120년간. 120년간 하나님께서 노아야 이 땅에 인간의 죄악이 관영하여 꽉 찼다는 얘기요. 죄악이 꽉 차서 아무리 세월이 흘러도 인간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없음을 하나님이 알고 이 세상에 인간 창조하셨음을 한탄하여 하나님께서 심판하기 전에 노아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이 땅을 심판할 테니 너는 방주를 만들어라. 하나님이 설계도를 주셨어요. 방주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이 노아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방주를 만들기 시작하는데 120년이나 걸립니다. 여러분, 그 120년 동안 갈등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죠. 형제들 간에도 그랬을 겁니다. 우리 아버지 노망 들은 거 아니야? 야, 이거 언제까지 만들어야 돼? 10년도 아니고 20년도 아니고 120년 동안이나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금요일날 제가 새벽 기도를 못 나왔어요. 리모델링을 하는데 제가 교회를 떠날 수가 없어요. 아침 일찍 7시 반이면 일꾼들이 옵니다. 그때 되면 벌써 전화가 오고 문자가 옵니다. 목사님, 오늘 이런 일을 하려고 하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루 종일 왔다 갔다 하고 쉴 틈이 없이 조금 쉬려고 그러면 또 전화 와요. 목사님 빨리 올라오세요. 한 2주간을 그러다 보니까 제 몸이 좀 지쳤던 모양이에요. 그리고 목요일 날 운동을 하러 가서 좀 과하게 운동을 했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금요일 날 새벽 기도를 못 했는데 사람의 몸은 한계가 있거든요. 이제 교회가 이번 주일이면은 이제 거의 마무리가 될 텐데 리모델링을 하면서 보니까 참 어렵고 힘든 일이지만 은혜롭게 되는 게 감사하고요. 여러분, 왜 이건 이렇게 했습니까? 저건 저렇게 했습니까? 말하는 분이 없어서 감사하고, 교회 일도 해보면요, 10사람 모이는 교회가 뭘 해도 10마디가 나오고 20명 모이는 교회 뭘 해도 20마디가 나오는데 이제 나름대로 하느라고 하는데 해보면은 부족함도 있습니다. 그런데 노아가 120년 동안 방주 만들었는데 왜 말이 없겠어요? 왜 주변 사람들이 궁시렁대는 게 없겠어요? 그런데 이 노아가 120년을 참고 믿음으로 나갔더니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는 날 그 모든 가족은 구원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자 30절 말씀 보세요. 30절 말씀 시작. 맹인 두 사람이 어디에? 길가에 나와 앉아 있습니다. 왜 나와 앉아 있습니까? 예수님 기다리는 거예요. 보이지 않으니까 언제 예수님이 지나갈지 모르니까 성경에 며칠을 기다렸다 몇 시간을 기다렸다는 없지만은 이들은 어쨌든 나와서 언제 예수님이 지나갈지를 모르니까 기다리는 겁니다. 일생에 단 한 번 찾아오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고 이 소경 두 사람은 온종일
며칠을 기다렸는지 하루를 기다렸는지 모르지만 그들은 길가에 나와 앉아 기다리는 겁니다. 여러분 안에 믿음이 있다면 기다리십시오. 할렐루야. 그런데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요, 믿음이 있지만 기다리지 못했어. 자식이 없는 아브라함 하나님이 어느 날 불러내시고, 아브라함아 저 하늘의 별을 봐라. 셀 수 있냐? 못 세겠는데요. 하늘의 별과 같이 너에게 많은 자손을 줄 거야. 아브라함이 그걸 믿었더니 하나님이 의로 여겼더라. 이 말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식을 줄 걸 믿은 것을 하나님이 인정한 겁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의 믿음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자식을 줄게 믿어졌으면 기다려야 됩니까? 딴짓해야 됩니까? 기다려야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기다리는데 누가 자꾸 옆에서 바람을 넣어요? 사라가 바람을 자꾸 넣어. 여보, 때가 늦기 전에 내 몸종 하갈 줄 테니까 거기서 자식 얻으시오. 아브라함 안에 믿음이 있는데 기다리지 못해서 하갈의 몸에서 이스마엘을 낳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때가 되니까 또 사라의 몸에서 이삭을 주셨어요. 이스마엘은 낳지 말아야 될 자식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믿지만은 기다리지 못해서 이스마엘을 낳았더니 오늘날까지 4,000년 동안 그들과 이스마엘의 후손과 이삭의 후손이 지금까지 싸움박질하고 있어요. 기다리지 못하면 문제가 생깁니다. 여러분 안에 믿음이 있다면 그날이 올 줄로 믿고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제 아내가 교통사고 나고 목이 부러지고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사고 난 당일날 오후에 소식을 듣고 병원에 가서 보니까 목이 뚝 부러진 거, 입원뼈가. 의사가 진찰을 했는데 이거는 지방병원에서 안 되니까 서울로 데리고 가시오. 그래서 의정부 성모병원을 의사를 찾아가는 겁니다. 병원을 보고 가는 게 아니라 의사를 찾아가는데 의정부 성모병원을 가야 되는데 제가 옆에 가서 간호해야 되니까 갈아입을 옷하고 얼마간의 돈을 가지려고 차를 몰고 교회로 들어가는데 이미 해가 져갖고 한밤중이 됐어요. 양쪽 차에 9명이 다쳐갖고 전부 중환자가 되놓으니까 외적으로 상처가 보이는 사람들 먼저 큰 병원으로 보내고, 아내는 목이 부러지고 외상이 없으니까 제일 마지막에 검사를 해보니까 제일 심각한 환자예요. 그래서 의사가 빨리 데리고 가라는데 제가 옷을 가지러 이제 집으로 들어오는데 교회 십자가가 빨갛게 불이 켜 있는 게 보이는데 그걸 바라보는 순간 마음이 평안해지는 겁니다. 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구나. 이게 응답이에요. 8개월을 아내가 병원에 있는 동안 날마다 엎드려 기도하는데 8개월 만에 퇴원하는데도 안 낫더라고요. 없고 퇴원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똘꼬덕 붙여주시고 온전케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이 그랬나고 하니까, 우리 하나님이요, 제가 그때 도장 하나 잘못 찍어 6천만 원 빚졌다고 그랬잖아요. 만약 하나님이 단박에 고쳐줬더라면 저는 여태까지 빚지고 살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때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있는 믿음은 반드시 열매 맺습니다. 근데 그 때는 하나님이 정하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할 뿐이고요. 기도의 응답의 때는 하나님이 정하는데 응답의 때를 우리가 정하면 실망하는 거예요. 응답의 때는 하나님께 달려있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있다면 뭐 하라고요? 기다리십시오. 여러분 기다려야 됩니다. 오늘 두 소경이 길바닥에 나앉아서 이들은 기다립니다. 언제를? 예수님이 그들 앞에 지나갈 때를 기다리는 겁니다. 그러자 이제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자, 다시 한번 30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맹인 두 사람이 길가에 앉았다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요. 일생에 딱 한 번의 기회, 이거 놓치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기다렸다가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식이 들리자 보이지 않으니까, 야 예수님 지나간다, 사람들 수군수군하니까 그때에 이들은 소리를 지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목사님이 새벽 기도가 끝났는데 권사님 한 분이 오래도록 집에 가지 않고
계속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울면서 간절히 기도하는지. 하나님, 죽이시면 안 됩니다. 살려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기도하다 말고, 권사님 가정에 지난밤에 무슨 문제가 생겼나 보다. 누가 응급실에 들어갔나, 누가 중환자실에 들어갔나. 목사님이 들어가지 못하고 권사님 기도 끝날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다 권사님 기도가 끝났는데 보니까 얼굴이 눈물 범벅이 됐어. 목사님이 가가지고, 권사님, 지난밤에 집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목사님, 어젯밤 드라마에 배용준이 주인공으로 나오는 드라마의 여자 주인공이 오늘 저녁에 죽을 것 같은데 주인공 죽으면 안 된다고 기도했습니다. 그건 안 해도 되는 기도요. 드라마 속의 주인공은 죽어도 살아나요. 만약 드라마 속에 죽는 사람이 진짜 죽는다면 탤런트하고 배우는 다 죽었을 거예요. 그런 기도는 안 해도 되는 기도요. 해야 되는 기도는 안 하고 안 해도 되는 기도를 하고 있어. 여기는 그런 분이 한 번도 없어요. 여러분, 정말 기도해야 될 거는 반드시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우리가 믿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소경이 일생일대에 딱 한 번 찾아온 기회, 이 기회를 놓칠 수 없어서 다윗의 자손 예수의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 부르짖었더니 누가 응답해요? 예수님 응답하기 전에 사람이 먼저 응답해. 사람이 먼저 응답하는 거예요. 자, 31절 보세요. 시작. 무리가 꾸짖어 잠잠하라. 자, 보세요. 두 소경은 자기들도 눈 좀 뜨고 싶어, 사람답게 살고 싶어, 예수님을 앉아 기다렸다. 예수님 지나간다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의 나를 불쌍히 여기달라고 소리를 질렀더니 사람의 귀에는 어떻게 들렸느냐? 쓰잘데기 없는 헛소리로 들렸어. 그러나 주님의 귀에는 믿음의 소리로 들려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에게 드리는 기도입니다. 사람에게 들려질 때는 시끄럽게 들려질 수가 있어요. 저도 소리치며 통성으로 기도하는 거 많이 하잖아요. 어떤 분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 귀가 먹으셨나? 아니, 하나님이 귀 안 먹었지요. 근데 왜 소리 지르며 기도합니까? 애가 타니까.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인가 4학년 때인가 물에 빠져 죽을 뻔했다고 그랬잖아요. 쏙 들어갔는데 사람 살려달라는 소리가 누가 소리 지르라 그러지 않아도 저절로 나와요. 사람 그랬더니 쏙 들어가. 다시 올라왔을 때 살려 그랬더니 또 쏙 들어가. 세 번째 올라왔을 때 여자친구가 건져줬어요. 그 친구 어디 사나 궁금해 지금. 사랑해서가 아니라 생명의 은인으로 좀 밥이라도 한 끼 사주고 옷이라도 한 벌 해줘야 될 텐데 이름도 잊어버렸어. 내가 위급한 상황이 되니까 소리 지르라고 가르쳐주지 않아도 저절로 소리 지르게 돼요. 그때 그 친구가 들어왔어요. 왜냐하면은 그 물이 다 깊은 게 아니라 강바닥이 말랐을 때 사람들이 자갈을 퍼가느라고 자갈을 퍼서 웅덩이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웅덩이에 푹 빠져가지고 한 발만 나가면 되는데 푹 빠져서 욱 하고 물을 먹으니까 한 발자국 못 나가서 이제 죽는 거예요. 근데 이 친구가 들어와서 손 내밀어 그러게 손을 내밀었더니 그 친구가 잡아갖고 땡겨줘서 살았거든요. 아니, 급하니까 손 내밀라 그러니까 얼른 내밀어지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이 소경이 소리칠 때 사람의 귀에는 잔소리로 들렸어요. 쓸데없는 소리로 들려서 잠잠하라 그럽니다. 그런데 똑같은 소경의 외침을 들었지만 예수님은 믿음의 소리로 들은 겁니다. 그리고 가다가 멈춰서 소경들에게 다가갑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묻습니다. 뭐라고 해요? 내가 너희에게 무엇 해주기를 원하느냐?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소경 눈이 떠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결과 이상 중요한 건 과정이라 그랬습니다. 과정을 무시하고 결과를 기다리지 말고요.
과정을 따라가면 결과가 여러분에게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으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우리의 예물도 받으십니다. 우리의 수고도 받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습니까? 믿는다면 기다리십시오. 내 믿음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리십시오. 제게도 어떤 믿음이 있습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그날이 올 줄로 믿고 기다리는 겁니다. 수고하는 겁니다. 그냥 기다리는 게 아니라 기회가 왔을 때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외쳐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 부르짖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마지막으로 포기하지 마세요. 소경의 외침을 사람들이 듣고 조용하라고 할 때 이 소경들은 어떻게 했어요? 더욱 소리질러. 왜? 믿기 때문에. 우리의 외침을 들으면 주님이 오셔서 자기들의 눈을 떠주게 할 줄로 믿었기 때문에 더욱 소리질렀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사람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이 할 수 없는 일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사람이 안 되는 것 하나님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있습니까? 여러분 안에 그 믿음이 있습니까? 믿음으로 예배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끝까지 인내하며 나가면 응답의 그날이 바로 여러분에게도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인하여 우리 육신의 문제나 환경의 문제나 여러분의 삶에 얽히고 설킨 문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풀려지고 열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소경들과 같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힘을 다하여 우리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간구하여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잠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며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부족한 저희들을 자녀 삼아 주시고 오늘도 은혜의 자리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부르시고 인도하여 주시니 하나님 감사함을 드립니다. 믿음의 사람은 기다릴 줄 알아야 됩니다. 믿음은 포기하지 않는 것이 믿음입니다. 언젠가는 내 안의 믿음이 이루어질 줄로 우리가 믿고 기도하며 하나님 그날은 반드시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그냥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며 기다리는 성도들 되게 하시고 믿음으로 기다리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우리의 믿음이 열매 맺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포기하지 말게 하옵소서. 소경이 소리칠 때 사람들은 방해꾼이라고 소경들에게 잠잠하라고 했습니다. 소경들의 외침을 사람이 들을 때는 쓸데없는 헛소리로 들려졌지만 예수님의 귀에는 믿음의 소리로 들려졌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주님은 믿음의 소리로 들으시고 간절한 간구의 소리로 들으시고 소경에게 다가가신 것처럼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우리에게 은혜 베푸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소경이 눈이 떠지게 된 과정을 소중히 여기게 하소서. 믿음으로 시작하고 기다릴 줄 알고 기도하게 하시고 포기하지 않게 하셔서 우리 성도들에게도 아름다운 열매들이 풍성히 맺혀지는 묶인 것이 풀려지고 닫힌 것이 열려지고 안 되는 것이 되게 되는 기적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믿음 가지고 나온 성도들 거저보내지 마옵시고 우리 하나님 새 힘 주시고 강건케 하시고 회복케 하시고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 한 손 가슴에 올리고 한 손은 내 육신의 아픈 곳에 손을 올리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음 가지고 주 앞에 나왔습니다. 소경이 눈이 떠진 결과보다 우리가 과정을 소중히 여기게 하옵소서. 과정이 무시된 결과는 우리에게 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과정을 소중히 여기면 우리에게도 이런 결과가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 가지고 성도들 주 앞에 나와 예배하며 오늘 말씀 듣고 우리 믿음의 손을 육체에 올립니다. 이 마음속에 풀리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 마음속에 응어리진 것들 있습니다. 어떤 이는 화병도 있고 어떤 이는 우울증도 있고 어떤 이는 이 안에 많은 염려와 근심과 불안과 두려움도 있습니다. 육체의 아픈 곳에 손을 올립니다. 사람은 할 수 없어도 하나님은 눈치 못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주여 믿음의 손을 올려 싸우니 오늘 이 시간 성도들에게 임재하여 주옵시고 우리 주님 소경의 외침을 들으시고 그들에게 다가가 내가 너희에게 무엇 해주기를 원하느냐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 말씀에 눈이 떠짐과 같이 오늘 우리가 믿음의 손을 올려 싸우니 이 시간 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의 평안이 찾아오게 하여 주시고 육신의 질병이 떠나게 하여 주옵시고 인생에 묶인 것이 풀려지고 닫힌 것들이 열려지게 하옵소서. 오늘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속에 있는 문제와 육체의 문제들은 풀려지며 열려질지어다. 우리 하나님 거저 보내지 마옵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